4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이렇게 개최되는 나라를 볼 것 같으면 지역 그 도시, 나라가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이 증대되고 또 여러 다양한 생산 유발적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경제 효과가 굉장하다고 그러죠. 제 기억으로도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참 옛날에 못 살았는데, 가난했는데 좀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개최국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회를 준비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시설, 운동장, 경기장 이런 건물, 이런 장비, 시설, 일명 하드웨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운영이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것들을 일명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장, 경기장, 건물 같은 하드웨어적인 준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올림픽을 운영할 거냐,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며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나 취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진행할 임원들, 선수단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응원단,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며 또 취재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알릴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 준비라는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22장에는 성전 건축 재료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준비했다면 이제 23장서부터 지난 시간 23장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24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결국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누가 할 거냐,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어쩌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훌륭하게 개최해서 나라가 이제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도시 어떤 개발이나 또 경제 효과를 누려서 잘 사는 나라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처럼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세워서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잘 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국가적인 일이야, 그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국가를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도 준비했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할 사람들, 직무를 맡을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24장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사장 반열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24장에 와서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24 반열로 조직을 합니다. 이게 1절서부터 4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반 사물을 관장할 레위인들, 지난 23장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의 이런 업무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9절에는 이제는 제사장 24 반열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맡기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서 반열의 순서를 정하고 직무를 맡기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참 힘들었죠. 근데 사실 사람들 이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여기 아론의 자손 계열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리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가문의 그런 이제 우두머리들을 쭉쭉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누고 제비 뽑아 세웠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20세 이상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남자들을 이렇게 다 모았는데, 소집을 했는데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8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3만 8천 명 가지고 2만 4천 명은 성전 업무를 보는 사람, 또 6천 명은 사무관이나 재판관으로 직무를 감당했고, 또 나머지 8천 명이거든요. 이 8천 명은 반으로 딱 나누어서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찬양대, 이렇게 조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나님이 조직했다. 그리고 이렇게 직무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뭐고 칭찬 듣고 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섬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직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다. 근데 사실요, 오늘 또 반복하십니다. 오늘 또 반복해요. 다음 주 또 반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도 24 반열로 조직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맡기고 순번을 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또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시고 예배 끝나면 탁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24 반열을 조직하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차등 없이 평등하게 반열을 조직하고 직무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차등을 두기 위해서, 차등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뇌물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 전에 저희 교회가 사하구 하단동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꼬 어린이집이라고. 근데 그 예꼬 어린이집도 사하구청에서 인가를 새롭게 내줘가지고 하게 됐었어요. 그때 그 당시 꽤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 인가증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새로운 그 인가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하구청에서 공고가 뜬 거죠. 어린이집을 인가를 내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했지. 근데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돈 주고 살 때였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하구청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몇 날 몇 시 사하구청 4층 가면은 강단이 있거든요. 거기다 모이라고 이제.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뽑았는데 걸렸어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될 인가증을 제비 뽑기를 해서 딱 하니까 말이 없는 거죠. 명성교회니까 해주고 누구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가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다윗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24 반열로 나눈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직하고 이제 교대해 가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짜기 위해서 누구는 좋은 날짜에 주고 누구는 나쁜 날짜에 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뭘 했느냐? 제비 뽑기를 한 거죠.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 중에서 엘르아살 가문의 16족장 그리고 이다말 가문의 이게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엘르아살 가문은 16족장 그리고 이다말 가문은 8족장 그래서 도합 24족장을 세우고 족장들 우두머리죠. 족장들을 모아가지고는 제비 뽑기를 해서 직무의 순서를 정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뒤에 20절 이하의 레위 자손 중에서 또 성전에 그 봉사할 사람들을
똑같이 24반열로 조직을 하고 또 순번을 정하고 할 때도 어떤 방법을 썼어요? 제비뽑기를 쓰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12반열로 나누고 조직을 하고 이제는 직무를 이렇게 정할 때에 큰아들 가문이니까 좋은 날짜 주고, 막내 아들 가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나쁜 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어떤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방법. 자, 다윗은 레위 자손 중 남은 자들에게도 제사장들처럼 동일한 원칙, 동일한 규례를 따라서 반열을 정하고 직무를 맡길 때에 가문과 혈통의 어떤 서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는 따라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그냥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십시다. 19절.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성경 구절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이름 나오는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짚어드렸던 구절들 5절, 31절, 19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될 성경 구절들입니다. 19절 또 잠도 깰 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규례라고요? 명하신 규례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의 지혜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24반열을 조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사람들을 직무를 배치하고 정할 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거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8장 이런 데 가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비를 뽑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냥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24반열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조직을 짰어요? 목장을 짰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는 그런 부서로 짰고, 청년부 부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초등학교나 유치부 아이들은 반이라는 게 있고, 또 청년부들도 목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어른들도 1남, 2남, 4남, 또 부부 1, 부부 5, 부부 5는 없어, 부부 4 해가지고 목장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목장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 다음에 목장, 이게 제대로 다 전달이 되고, 오늘은 우리 목장이 중보기도 당번인가 보다, 이런 게 잘 전달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순번을 정하고 우리가 일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목장이 잘 모이니까 A 목장이 일 다 해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개인, 어느 특정한 가정, 어느 특정한 목장, 여기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 반열로 이것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모든 24 반열들이 순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그 반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24 반열을 정했고 또 제비를 뽑아 우리 가문의 반열이 이번에 당번이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요 당시에, 다윗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런 거 할 때 1년 중에서 과연 24 반열로 나누었고 제비를 뽑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도 38,000명을 뽑아서 나누고 제사장들도 또 이렇게 나누고 해서 과연 한 가문이 얼마 동안 1년 안에 얼마의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2주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2주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문의 반열이 당번이고 우리 가문의 당번이 이제는 제비뽑기를 해서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2주 정도를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가문은 이 2주만 하면 끝나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24 반열로 조직이 됐고 제비를 뽑아 일하는 거는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사명이라니까. 사명.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2주 동안은 다른 일이 있어도 제쳐놓고 이 일을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바쁘니까 다른 사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누구든 감당해야 될 특권이면서 또 하나는 사명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도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예를 들어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나누어서 또 순번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가정들, 특정한 목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리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봉사의 일을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비 뽑기에는요 담겨진 정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공평, 평등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함께 일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다. 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24 반열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이렇게 정하고 순번을 정하고, 그래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로 업무를 분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일을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몰려서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말고 일을 나누고 분담하고 함께 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그냥 출석하시는 분들, 제발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교회 출석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 각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글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디 마디가 연결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서 이제 그 한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날 전도 특공대 모인다 그러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시간에 직장 다니시고 일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복음 전하러 모이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냥 집에 계신 분들이나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바쁘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니까. 24 반열을 나누었고 제비를 뽑아서 자기 순번이 되면 2주 동안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성전에 나와서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장이라는 조직을 짜기도 하고 부서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토요일날 목장별로 노방전도 하잖아요. 안 나와.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 그럼 목자들만 죽어나고 목자들만.
목자들 막 연락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목자를 안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너 금요 기도회 또 순번을 정해놨잖아요. 하여튼 순번을 많이 정해놨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도 1여, 2여, 3여였죠? 많이 나왔더라. 많이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금요 기도에 주관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 반열로 저렇게 조직을 짜고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봤어요. 또 오늘은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의 계열들을 똑같이 24 반열로 또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이제 순번을 정하고 이러면서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할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나누었다, 분담했다, 그리고 제비 뽑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에게만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구만은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 이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8장, 민수기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봉사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짜 있는 목장, 또 부서, 여러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서로 협력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복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함께 한다면, 10사람이 100사람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적인 마인드, 공동체적인 정신을 꼭 가지면서 이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그냥 빠져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파를 나누었고 반열을 나누었고, 거기에 제비뽑기를 통하여 모든 가문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무나 지책 사이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차등이 없고 역할만이 다르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